네 가지 아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 양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고층 빌딩들이 많죠. 고층 아파트도 있고 고층 빌딩 많고. 근데 대부분의 고층 빌딩들이 미국의 뭐 대도시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아시아에 있는 거 아시죠? 약간의 좀 잘난 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 특별히 뭐 중국 같은데, 뭐 아니면 중동 같은데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국에 있는 뭐 도시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높은 빌딩이 안 짓습니다. 발전의 상징도 아니고 그 한 5, 6층 정도 빌딩을 많이 짓는데요. 이유가 뭐냐? 몇십 년 살아보니까 아기 임신하는 아이들이 유산이 많대요. 높이 살면. 그러니까 뭐 10층, 15층에 살면은 인헤리턴스 유산 말고 애가 떨어지는 거 유산이 많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노인들 병도 되게 많대요. 이거 뭐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암 환자가 더 많다 그러고 뭐 그래요. 공지에 떠서 살면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급 상황에서 도움받기가 힘들답니다. 뭐 심장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할 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제일 큰 거죠.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만나는 동선이 짧잖아요. 옛날에는 골목길 같은 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뭐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거 환경 또 우리의 삶 뭐 다 디자인할 때 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서 방콕족이 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 안 만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고 갈 때 대수는 사람 안 만나는 동선으로 가고 안 만나는 데 있으려고 그러고 빨리 차 빼고 가려고 그러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유산되고 암 걸리고 뭐 이웃에 도움받기도 힘들고 이런 악조건들이 있는데 제일 큰 건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갈 때도 이렇게 사람 제일 많이 만나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뭐 바깥이만 오면 최고겠죠. 그게 성찬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게 최고의 의미다. 에베소 교회하고 바울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 알려줬어요. 그 15절 보니까 믿음과 사랑을 듣고 그랬죠. 그 에베소 교회가 너희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특별히 뭐예요? 축복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좋은 관계였다 그런 거죠. 관계가 좋아지니까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 알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네 가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7절부터 19절까지가 사실 우리 성경에는 알라, 안다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오지만 안다는 단어에 네 번이 반복이 돼요. 안다. 첫째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사명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 알기를 원한다. 나할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이라 그러죠. 기업, 나할라.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그 개념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신약에서 계속 쓰는 거예요. 나할라, 기업. 이제 기업이 뭔지 아시겠죠? 기업. 하나님 주신 땅. 그러니까 기업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 주신 것. 그러니까 은혜의 땅이 기업이죠. 하나님 주신 게 은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땅이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나 은혜나 같은 말이고 나중에 능력이죠. 능력에 엄청나게 큰 것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이 네 가지가 순서도 중요하고 네 가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차례대로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복.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게 첫 번째 복이다. 하나님을 알라. 제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소천하신 해리 마틴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보다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제대로 안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성품을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우리는 대화가 부족해. 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뭐죠?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가야지. 껍데기만 말고 뭘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아는 거지만 그 내면의 깊은 목마름, 비전, 그 다음에 상처, 뭐 아니면 기쁨, 뭐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갈 때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장이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근데
여러 가지 알아간다 그러면 성장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잠깐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야죠. 알아갈 때 성장하게 된다. 보통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G라든지 K는 영어로 넘어가면 다 묵음 처리하더라고. 원래 그노시스인데 영어로 가면 노스틱으로 바뀌어버려요. G를 묵음으로 치고 GN 뭐 이렇게 나가든지. knowledge도 마찬가지죠. KNOW LEDG 지식이라고. 그 크놀로지 그러지 않잖아. knowledge 그러지. 그죠? 미국 애들은 혀가 짧은가 봐. 그래서 영국 가면은 다 G, K가 묵음이 돼버려요. 사실 묵음 처리가 아니라 원어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 영지주의 아니에요. 그노시스파. 영지주의. 지식을 뭐 자기 번쩍하는 지식이 있다 그러는 초대교회 이단들이죠. 영지주의.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에 쓴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성경에 3번 나오거든. 신약에 에피그노시스. 에피라는 접두어는 뭐 약사나 뭐 의사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의학용어로 많이 써요. 에피. 위 쪽. 뭐 상향 이런 쪽. 거기는 뭐 그릭 오리진이 많으니까 헬라어 쪽에서 나온 말이 많으니까. 근데 에피그노시스 이게 뭐냐? 알긴 알되 좀 위쪽을 안다니까 뭐예요? 정확히 알다. 제가 번역하기는 똑부러지게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식이나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똑부러지게 좀 알아라.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연결되는 걸 알아.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리면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 그러는 게 골로새서거든요. 이 부분이 골로새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1장 10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increasing the epignosis of him.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에피그노시스가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가 뭐예요? 더 깊이 아는 거죠. 깊이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대충 알면 안 되고 깊이 알아야 된다. 베드로서 3장 18절도 저는 그래. 물론 성령이 이끄셔서 한 거겠지만 베드로도 바울한테 이 단어를 배웠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죠? 그래서 3장 18절에 베드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되게 유사하죠.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더 깊이 똑부러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전에 이제 바리새파였을 때는 율법 암기, 그게 말씀 아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율법 암기가 아니라 그건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어서 이걸 굳이 설명한다면 뭐죠? 해석되어져서 아는 거. 고난이 해석되면 끝난다 그랬죠? 고난이 뭐냐라고 백날 들어봐야 뭐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가슴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라고. 해석돼서 아는 거. 그럼 다 풀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인용 많이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 특별히 바리새인들한테 맨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니네들이 그노시스잖아. 그 말씀이 뭐 몇 장 몇 절에 있고 뭐 구약에 어디 있고. 그노시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에피그노시스야. 에피그노시스는 뭐예요? 마음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한다는 게 뭐예요? 삶으로 알고 만나서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되는 거.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특별히 뭘 알기 원해? 이 차장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이름 알고 뭐 4대 성인 같이 알고 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대속해 주신 내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여기는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이거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누리죠. 주님께서 왜 알라 그래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하다못해 그 핸드폰도 보세요. 아는 만큼 누리죠. 뭐 비싼 거 사면 뭐래? 최신폰 사면 뭐래? 전화만 받는 거. 또 보니까 뭐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전화만 받고 뭐 유튜브밖에 안 보대. 옛날에는요 휴대폰을 사도 아는 게 없어서 지식이 꽝이야. 지식이 꽝이니까 예배 시간에도 막 배를 울리는 분들이 있었다고. 나는 처음에 그거 욕을 했어. 저거 왜 저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 왜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왜 벨이 울리시죠? 그랬더니 참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동으로 하는 법을 모른대.
아, 진짜요. 여기 지금 안 나오셨지만 맨날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 뭐 억하신 적 있습니까? 뭐 제가 섭섭한 거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 진동하는 법을 모른대. 그래서 제가 지식을 알려드렸죠. 에피그노시스. 그랬더니 소리 안 나잖아요, 요즘에. 잠깐 욕만 하지 말고요. 성장을 시키려고 그러면 알아야 돼요. 에피그노시스. 알면 그거 안 하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허접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알아야죠. 아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은 데 보니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좀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에피그노시스. 아는 데서 충만함이 오는 거야. 좀 알기를 원해. 깡통같이 믿지 말고 맨날 뭐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뭐 뭘 믿냐 그러고 대답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알아가야 해석이 되고 해석이 돼야 정확하게 기도도 나오고 정확하게 목표도 나오고 정확히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니?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더니 성경을 이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럴 때 첫 번째가 서론이고 서론 빼놓고 첫 번째 뭐부터 외우는지 알아요? 신론부터 그래.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인간론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이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 나오잖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아는 거. 거기에 힘이 있다고. 아는 게 생명이 있다. 너무 길게 설명했네. 하여튼 첫 번째. 하나님을 알라. 이것도 뭐 들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좀 철학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금식도 좀 같이 하시고 이번에 금식에도 엄청난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초신자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신다고. 그게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식하라면 계속 밥 두 배 먹고 그죠? 철학에도 나오라 그러면 유튜브 보고 그 오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알아가냐고 그거. 하나님을 계속 헷갈려가는 거지. 그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알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하는 거. 하다못해 지난주에 그 성경 공부했던 내용이 그 요시아 왕 아닌가? 유다의 지지난주인가? 8대 왕이 요시아, 아달랴 다음에 7대, 8대 요시아죠. 요아스. 요아스 8살 때, 7살 때 그 반정에서 왕 세웠던 그 고모부가 누구예요? 여호야다. 그 야다라는 게 뭐냐면 알다거든. 알다. 하나님을 알다. 여호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도 되고 하나님을 아신다도 되고 거기는 이제 주어 목적어를 바꿔서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호야다. 더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여호야다. 130년 동안 살 동안에 그가 여호와를 아는 열정을 가지고 개혁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야다가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하다 그런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 육체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야다란 말 쓴다고. 야다.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깊은 야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은 그 야다를 뭐로 번역한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에피그노시스. 설명이 안 되니까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사명을 아는 거예요.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하게 하고 지난번 제주성교 갔을 때 이게 다 설명했던 건데 소명은 콜링이죠. 콜링. 근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보내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부르시고 그게 소명. 그럴 땐 소명이라고 그러고 보내는 건 샌딩에 가까운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미션. 사명. 사명은 뭐예요? 한자로 그랬잖아요. 목숨 명자라고. 그다음에 심부름사. 목숨 걸고 심부름 하는 거라고 사명이. 그래서 결국 이게 두 개가 동전의 양명이에요. 소명 받은 자가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혼재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사명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 최고의 날이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딴 사람이 뭐 이상하게 생각해서 뭐 종교개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딴소리 했더니 사명 발견한 날이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명 발견한 날이래. 자기가 사명 발견, 그 최고죠. 사명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면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왜? 나로 살면 작잖아요. 근데 사명으로 살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40대들 옛날에 저하고 대학생 시절을 같이 보냈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자기 소개서 이런 거 많이 써서 자소서. 제가 자소 쓸 때 저한테 가르침 받았던 그 청년들이 되게 잘 나갔어요. 성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때 제가 자소서 쓰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 어떻게 쓰느냐. 글 쓰는 연습은 제가 한번 차치하고 그거 말고 내가 누군지 잠깐 설명을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내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 빵점이다. 그거 누구 읽지도 않아. 사명을 중심으로 쓰라 그랬어요. 사명을 중심으로. 내 사명이 뭔데?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사명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 설명이 아니에요. 사명 설명하니까 얼마나 위대한 설명이 되겠어. 사명이니까. 그 사명 때문에 사명이 뭐죠? 하나님이 그 나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준비한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사명 중심하니까 미래가 확실하죠. 담대하죠. 생명 걸고 이거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읽어보는 사람한테 느끼는 게 뭐예요? 목적이 명확하고 사명의 목적이니까 이 사람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그 사명 가지고 준비했다 지금. 사명이 명확하니까 딴 준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넘어지고 또 좌절하지 않을까? 안 넘어진대. 난 사명에서 나간대. 그 사람의 미래에 뭘 할 건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중심으로 썼던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뭐 거의 잘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명확했던 이유가 뭡니까? 각 서신서 1절 한번 읽어보라고. 로마서 생각나는데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 끝이지요. 뭐. 이 사람 뭐로 살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 이 사명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이 뭐예요? 선택 아니에요, 선택. 선택이 뭐죠?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2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 얻기를, 이건 뭐죠?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길들이 이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정. 예정을 뭐라 했죠? 예정이란 과정이 있다고, 과정.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명 이루기 전에서 그 과정들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좋은 길 얻기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사명과 제일 비슷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점을 줘서 뛰게 만든다는 거를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 경륜이 오이코니아에서 나온 게 이코노믹스. 제가 설명하니까 그래.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성도들은 경제에 그래서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에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 더 쉬운 건 뭐냐면 경영이라고 바꾸면 돼. 경륜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경영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경영을 잘 해가지고 난관을 헤쳐가 나가는 거 있죠. 그걸 신박한 방법이라 그러잖아. 아, 저렇게 경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탑 매니지먼트라고. 탑 매니저라고, 탑 매니저가 돼가지고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경륜. 이해하시죠? 세 가지.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선택과 예정과 경륜. 그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게 핵심이고, 선택은. 예정은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경륜, 너무 어렵죠? 경륜, 오이코니아, 이코노믹스. 이걸 그냥 매니지먼트라고 생각하라고요. 매니저. 주님께서 최고의 매니지먼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신박하다. 그러니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 틈이 없으니까 자기는 사명으로 살지 못하고 뭐로 사느냐?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내가 열심히 뭐 기도도 열심히, 성경도 열심히, 뭐 다메섹에 사람 때려잡으러 갈 때도 열심히. 근데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사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주셨는지도 모르고 나 중심으로 내가 열심을 낼 거야. 내가 성경 공부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뻘짓, 헛짓하고 다닌 거죠.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은 이것도 또 성령의 사역인데 사명인지도 모르니까 뭔지도 모르니까 헛짓 뻘짓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열려줬다는 게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 신학에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를 훈련하셨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인 경륜을 통해 나를 일하신다는 거죠.
매니지먼트.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맨날 우리 빈 그릇 부르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이게 사명이라고, 사명. 또 설명할까요? 뭐 그 하버드 총장이었던 나담프 씨가 했던 적이 뭐 몇 번 설명했잖아요. 이 젊은이들 만나보니까 왜 이놈들이 헷갈리느냐 하면 사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 사명. 부를 수 있는 노래, 어떤 그 감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딸을 지도자, 믿을 신조, 뭐 다 똑같은 얘기지. 그죠? 예,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사명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교육의 핵심을 사명으로 삼았더니 그다음부터 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훤히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업 나할라, 은사라는 거죠. 이거 개인적인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사가 뭐래요? 도구라 그러지, 도구. 저기 있는 청소를 해. 그러면 도구 안 주고 청소시키는 분이 있나요? 도구를 주잖아요. 그리고 내 나와바리, 일본 말인가? 내 경계, 줄로 재어진 구역, 내게 주신 거. 그래서 내게 주신 게 기업이라고. 그래서 땅 분배할 때 기업을 줬다 그러잖아요. 기업을 안 준 거는 레위 지판하고 기업 나할라, 경계로서 땅을 주셨다. 그래서 영어로서는 인헤리턴스, 유산, 기업, 분깃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18절 하반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간단한 거예요. 말이 어렵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해서 살면은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풍성해져.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기업 아닌 것 같고 설치면 망해 임마. 그러니까 아합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를 원한 거죠. 나봇의 포도원. 나봇은 그걸 생명 걸고 지킨 거고 기업을 지킨 거고. 기업 지키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죽어도 살잖아요. 아합은 그냥 진멸해버리잖아요. 진멸.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뭐예요? 뭐 직분일 수도 있고 뭐 내게 맡겨주신 것들 있잖아요. 잠깐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라는 거나 좀 열심히 하라는 거나. 목사라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되지 뭐예요? 뭐 기도와 말씀 뭐 이런 거 목양 이런 거 그게 1순위 아닌가? 딴짓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더 설명 안 할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다 정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다 볼 때 그 기업이 아니잖아. 그게 기업이야, 그게? 말씀에서부터 나고 그 목양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목사 얘기는 그만하고 또 다른 사람 욕할까봐. 가수 중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김수희예요, 김수희. 나 김수희를 되게 좋아했거든. 이건 영혼의 가수가 하나님 보내는 가수다. 애모, 명곡이죠. 멍해, 명곡이죠. 너무합니다. 우리 응원가 있는데, 남행열차. 이분 아마 그 노래가 지금도 이게 노래방 같은 데서 이게 부르는 거, 그, 인세로만 받아도 돈 엄청날 건데. 지금 별로 부자가 아니래요. 자기가 번 것만 해도 1,000억 이상 벌었을 건데, 지금 돈 별로 없대. 내가 알거든. 김수희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김수희, 그래서 희필름이라고 영화사 차려서 지가 감독을 했어. 희필름이라고 들어봤어요? 다 날렸어요. 내가 LA 가서 만났던 분이 누구냐? 심영래 씨. 무슨 뭐 공룡 영화를 만든다고. 내가 그때 같이 예배 드려줬거든. 죄송하니까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용가리가 나오고 뭐 아무리 봐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분은 막 확실을 차가지고 기도해달라. 이걸로 뭐 세계적인 영화가 되겠다. 그분 지금 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심영래 씨가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너무 웃겨서 저거 끝나고 나면 돌아가신다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도 그렇게 재밌던 분인데 다 뭐예요 이게. 기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기업. 이분은 코미디 해야지 이게 기업이고 가수 해야지 기업이고. 김수희 씨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주시지도 않은 것 같고 자꾸 딴 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명확히 알았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The grace given to me. 이걸 기업이라 그랬거든.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은 기업이란 말보다도 내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업이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뭐 쭉 나와요. 이따위 생각만 해라. 그러니까 생각도 영역이 있다는 거죠.
야,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은혜에 해당되는 생각만 해. 이게 생각이 넓어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는 잡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거나 열심히 생각을 해.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뜻을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생각을 제가 이상한 생각하니까 무슨 하지 않을 걱정까지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에게 주신 것들 딱딱 알아서 하고. 로마서 15장 15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써노니.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할 땐 담대함이 나와. 그죠?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이나 이런 거 기도하고 할 땐 담대함이 있죠. 이거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이거 하고 하나님 하고 씨름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저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음악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담대히 어떻게 얘기를 해? 내가 뭐 음악을 내가 뭘 알아? 뭐 딴 분야 또 뭐 있나? 뭐 교육학 이런 거 갖고 약간 알겠다. 목회하고 좀 연관이. 전혀 다른 게 뭐 있죠?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거 갖고 얘기하면 담대함이 없지. 그건 오피니언밖에 안 되잖아요. 견해밖에. 왜 알지도 못하는 거 갖고 떠드냐고. 내게 맡기지도 않은 거 갖고 왜 나서냐고요. 기업이라고 기업. 나 할라. 그게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 2장 9절도 보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래서 친교의 약속을 나눴대.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벌써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해요? 똑같은 전도를 해도 이방인에게. 그다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기업들 하니까 딱 맞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맨날 싸움만 일으켜. 또 말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목회가 안 돼. 근데 이방인은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도시에서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농촌에서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안 돼. 여기서 죽수는 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니까 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선교사는 안 돼. 일본 선교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설교 다 죽었어. 근데 선교는 안 되는데 국내로 오니까 또 돼. 선교사 출신으로 되게 또 유명한 분이 돼버렸어요. 아주 사역을 잘하는 분이. 그게 뭐 빨리빨리 알아야지. 나 할라. 내게 주신 은혜. 그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히 하죠. 능력을 알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이거 다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힘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신다고요. 에너지는 하나님 주신다고.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항상 잊지 말라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래서 뭐 자꾸 내 능력, 뭐 우리 능력 자꾸 따지지 말라고. 뭐 성도들 쳐다보면서 뭐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가 몰라. 능력 없어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게. 딱 보면 그래 뭐 음식도 못해. 그러면 능력이 없잖아. 잠깐 음식 못하는 사람 음식 하려고 그러지 마. 난 능력이 없습니다. 음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또 요리사가 우리 교회 등록 와가지고 또 뭐 할 줄 알아? 그렇잖아요. 뭐 못하면 사 먹으면 되지. 그 신혼부부가 자꾸만 그 밥 해주려고 그러지 말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능력은 내가 갖고 있어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 하나님께 있다고. 받아서 하는 거죠. 받아서. 이게 내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잠깐만 얘기를 하는데 그 일기당천이란 말이 있죠. 일기당천. 한 마리의 기병이 1000명을 당한다.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하던 말인데 그 만화도 나와. 시오자키 유지의 만화. 거기 손책이 나와가지고 막 일본 만화인데 일기당천 그런 게 있거든요. 성실하게 사셨군요. 만화도 안 보고. 하여튼간에 그래요. 예, 그 만화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면 이게 되는 거라. 난 우리나라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막 잘 나가던 거 일본 막아버리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래요. 1985년에.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난 그 플라자 합의 그날만 오면은 난 뉴욕 가서 플라자 호텔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을 살려주셨군요. 저 일본이 저렇게 뛸 때 우리가 어떻게 살 뻔했습니까? 살려주셨군요. 지금 저게 트럼프가 저 난리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기회가 된지. 지금 중국이 우리 다 추월했어요. 기술부터 시작해서 다 추월했어. 제조업에서 우리가 안 돼요. 이제 우리 중국 때문에 끝나.
근데 트럼프라는 거의 미친 비슷한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잖아요. 난도질을. 그래서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미국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는 우리한테 다 온 거라고 이제. 이게 기회 아니에요, 기회? 한 10년 또 살게 됐어. 근데 그 중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소련. 그 대통령이 멍청하게 가가지고 무슨 그 대사관계 맺겠다고 30억이나 주고 지금은 한 300억 불, 뭐 3천억이 될지도 모르겠어. 엄청 줬는데 나중에 그 불금 사회라 해서 무기를 받았잖아요. 무기를 준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무기 받아오다가 우리나라 맨날 실패했어요. 맨날 나로 쏘는 거, 미사일 쏘는 거, 위성 쏘는 거 맨날 실패했다고. 실패했는데 러시아에서 실수로 미사일을 하나 보냈는데 액체 연료 기술 그거 다 들통났고 원래 엔진은 모형 엔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러시아가 디폴트 상태여서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엔진보다 모형 엔진을 만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만들었대. 그래서 그냥 갖다 주고 며칠 있다가 수거한다고. 그런데 제가 일기당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사실 말해도 되나 이거? 이거 풀었던 사람이 제 제자 목사의 아버지예요. 이거 풀었던 사람이. 러시아에서 이걸 보냈다. 그 자기 부하 직원 데리고 일주일인가를 밤을 새면서 다 베낀 거야,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로 성공한 게 사실 이거 베껴서 그런 거예요. 내막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서 이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열받아가지고 그때 그거 보내주는 사장이 나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요. 후르니 체프라는 사장이 해임됐어. 아마 푸틴이 죽여버렸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후르니 체프 제가 지금 추적하고 있어. 이거 보낸 멍청한 사장님이 이것 때문에 해임되고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주 7대 강국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우리 능력 갖고 된 거예요? 아니에요. 능력이 원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후르니 체프라는 사람이 좀 실수하게 만들어서 우리 오고 또 우리 일기당찬하는 어떤 목사님 아버님께서 부하직원과 밤을 새워서 이걸 풀어내가지고 나로뿐만 아니라 지금 미사일도 날아가고 뭐 모든 기술이 여기 미국 기술하고 미국 주지도 않는 기술이 다 합쳐져가지고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려야 됩니까? 이분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래. 근데 하나님이 엔진을 보내주더래. 더 설명하면 이분도 잡혀가요. 그래서 그만 얘기할게 내가. 그렇다고. 능력을 아십시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제 이해가 되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을 아는 축복 주십시오. 사명을 아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축복을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기업에만 집중하면 얼마나 영광의 풍성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 할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순식간에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복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가 살아있는 이 기도하러 오늘 찬양기도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